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충만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했으니 우리 자신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어주어서 의의 종으로 살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더 정확히는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비유를 해가며 그들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잘 알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경건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철저히 열심히 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도 쉽게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려면요,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첫째로 칭의, 즉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율법주의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율법은 죄인으로 낙인 찍고,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어떻게만 가능하다고 했죠? 바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군가를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성화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성화가 뭐죠? 거룩하게 변해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이행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무슨 수련을 하는 것이냐, 많이 하면 할수록 내공이 조금씩 쌓이고 어느 순간에 정점에 도달한다고,
어느 순간에 거룩해진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자신의 의지,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확정하고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또 그렇게 드러난 죄를 형벌로서 다스리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분명히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여자에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이제 너희는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제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너희의 옛사람은 율법과 결혼해서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서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 앞으로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좀 더 자세히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해짐은 나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통해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은 오직 어떻게만 가능하죠? 바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방종하라는 말로 오해해서 이 말에다가 다른 인간의 노력을 계속해서 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사실을 믿도록 하셨고 또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결코 의로움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서 비롯하지 않습니다. 열심에서 비롯하지 않습니다. 성화, 거룩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계속 주어지고 있으며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이 갖고 있는 능력,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나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애초부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가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바뀌지 않는 죄의 본성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못함 때문에 스스로 정죄감에 빠진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불의하다고 불안해하며 떠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 안에서 자유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자꾸만 우리의 노력,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더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구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해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 있습니까? 무너진 자들 있습니까? 정죄감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깊은 은혜, 그 깊은 능력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로, 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